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러시아 알타이 목장 변정주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공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주일 예배를 통해 삶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감사와 용납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목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목자로 세워질 강고원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디서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포에버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에서 섬기고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모든 목장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VIP 영혼들을 잘 연결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20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종천 목자님의 초원에 속한 내 목장 위에서 우리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귀한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라의 목장의 황동주, 민미경님, 강현정, 김현숙, 정수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까비떼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님, 장명순, 박안자님, 김태영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목장의 조예순, 임선정님, 윤혜경, 김수옥님, 박현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천제일 목장의 한용식, 김성환님, 송옥현, 이재성, 김미선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아직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수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쓰시는 우리 목장 목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 열매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구원받아야 될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분명 구원받을 영혼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 때에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보다 아버지 하늘과 땅이 아버지 하나 높은 같이 아버지 내 생각보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직업에서 아버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과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도 전방위 3공부 오늘부터 개강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를 좀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결정을 끝까지 미루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미루시고 계신 거죠. 오늘 등록하시려고 성공부 이제 오늘 등록하시려고 미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등록하셨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계속 기다렸고요. 지금 현재 104명, 105명 오늘 아침까지 105명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등록하셔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등록하시고 확신의 삶 개강 일자는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한 주 수년한다고 합니다. 3월 22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어린이 목자 임명식 우간다 목장의 강고은 어린이 목자로 세워지겠습니다. 11기 기도의 삶 수료식이 29일 주일에 있겠고요. 12기 기도의 삶은 이제 5월부터 시작인데 그것을 위해서 4월 7일부터 4주간 화요일 오후 7시에 기도의 삶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 또 한 번쯤은 뭐 1년 내내 하라는 건 아니고 3개월만이라도 한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에 헌신해 보고 싶으신 분은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고난주간 부활주일, 고난주간 특세가 3월 30일부터 5일 동안 있고요. 성찬 예배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순환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성찬 예배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4월 5일 주일에 9시부터 9시, 11시 1, 2부 있고요. 각 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다이 참무단 공연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찬양 예배가 그 주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주일학교 각 부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목장이나 동아리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 이창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통독 200일 플랜 6주차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고 계시고 또 목원들과 또 나눔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6번 정복 이야기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45기까지는 이렇게 새가족반에 붙여서 예수영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주로 이제 예수영전 모임에 참여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영전 모임을 이제 등록 조건에서는 조금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하시면은 충분히 목장 탐방까지 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이 기신자들에게도 좀 열려지게 됐습니다. 기존 성도님들께서도 예수영전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난 좀 자신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난 그런 좀 자신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매달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소희경 집사님한테 해주시고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연합 목장 모임 격월로 갖는 싱글 초원 연합 목장 모임이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으니까 우리 싱글 목자님들은 이제 식사 준비 같은 거 목자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29일 주일에 오후 1시 30분 29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께서 일정 확인하시고 또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동근 김지혜 성도님 가정 ESF 목장 우리 이창기 목자님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주보를 만들 때 주보를 토요일 오전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가정교회 지역 모임 내일 남문교회에서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우리 성은 지역 성은 교회의 사모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너무나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 우리 지역에서는 목자 연합 수련회 하면 성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사모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 폐를 다치셔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동은 하실 수 있는데 코에 이렇게 꼽고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어제 아침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우리 성은 교회가 큰 좀 아픔 중에 있을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마디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과함송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드리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라기보다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내 아픔을 치료받는 곳, 그리고 아픈 곳이 나은 내가 또 나처럼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곳,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가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신도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싫어합니다. 평신도,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평범한 신도, 평신도 이런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요, 성경에 없는 거 있어요. 중직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이렇게 무거우시죠, 막. 중직이야, 중직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거. 성경에 이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기독교 초창기에는 평신도라는 말은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이 되고 교회가 성직자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고착화된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 최고의 책 중에 하나도 그 책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자 임명을 받은 박재규 목사님이 이제 일부 예배 때 했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재규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박노현 장로님께서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날 간증을 통해서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박 장로님을 이제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왜 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서원을 너 바쳐도 될까? 이렇게 서원을 하셔야죠. 여러분, 재규 목자님은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고 교사의 길을 걸었다잖아요. 그리고 25년이 흐른 뒤에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이 간증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25년 전 아버지의 꿈, 목회자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교회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요. 저도 울음을 참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임 목자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말하죠. 사명 선언문.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적어놓은 문장.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 이걸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럽니다. 뭐 삼성 같으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이게 이제 삼성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를 집중하셔야 합니다라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회사 나가는 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맞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너 이거 해야 돼라고 고유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분, 즉 주님께서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사도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낼 사자라 그랬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죠. 근데 사도가 그런 뜻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도적인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언자를 주셨다 그랬죠. 예언자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대변인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걸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는 직분, 우리는 선지자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이런 직분은 지금도 없어요. 이 직분도. 하지만 예언자가 그런 뜻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은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참 많았죠. 그 예언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들의 영성이 곤두박질치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이대로 하다가는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참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이 예언자의 사명,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기 있는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어긋나면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예언자,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셋째는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물론 성도들이라면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 주로 이제 밤 시간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그 육성 녹음으로 한 문장이 나오고 이제 한글 통역으로 한 문장이 나오고 쭉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었어. 너가 잘 몰라서 그렇지 유명한 목사님이야 라는 것을 친구한테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비신자들이 있다면 100% 실망할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참 지루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 저 정도 설교라면 누가 못하지? 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뭡니까? 이분이 주로 대중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면 초청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영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영국 성공의 주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곧 저 같은 목회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녁부터는 또 제가 가르치잖아요. 삼공 가르치죠. 그러니까 목사는 곧 교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 목사 겸 교사, 제 목회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 네 가지 직분,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직책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뭐냐면 이 네 직책의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이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말하면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 전문 사역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에 올인하는 이 전문 사역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사역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 뭘까가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직분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그럼 성도들이 뭐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봉사,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것. 그 일을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았다는 거예요. 분담시켜 놓았다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잘 준비시켜주는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비유법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성도들은 해야 된다.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줘야 되는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저 이거 잘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 내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 없을까?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데 왜 없을까? 그랬더니 시킬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시킬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려고. 근데 그것보다는 내 은사가 뭔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은사가 뭔지, 어떤 면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목회자가 발견해 주는 거예요. 발견해주고 발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장을 좀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은 은사라도 교회에서 사용되는 거하고 세상에서 사용되는 건 달라요. 똑같은 은사라도,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는지 훈련시켜드리고 그렇게 준비시켜드리는 걸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평신도가 해야 한다는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뭘까? 일단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어떤 것들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연말마다 사역 제언서가 나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다 봉사죠. 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주차장에서부터 주차 봉사 요원들을 만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도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 찬양팀, 반주자,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할 건데 그 식사를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고 8시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식사 후에는 또 엄청난 양의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겠고,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청소를 하셨고, 교회는 언제나 봉사자들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봉사자가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도움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봉사 말고 교회가 뭐 이렇게 임명하는 자리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하는 그 봉사인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난 찬양 인도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잘해요 그거. 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미 찬양 인도자들이 딱딱 있어요. 다 있고 뭐 부인도자까지 다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사역의 자리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뭐 찬양대, 뭐 반주자, 지휘자, 뭐 찬양 인도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그걸 몇 개인지 조사를 했더니 다 따졌는데도 200개 나왔대요. 200개. 그럼 나머지 500명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6절에 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거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딱 들어와요? 저도 안 들어와요. 읽긴 읽었죠. 몇 번을 읽었어도 이게 뭐라고 딱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고 지체는 성도를 말한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각이라는 말이에요. 각 마디, 각 지체. 여기서 각이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는 말, every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는 말입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활동을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 즉 모든 성도가 다 지체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사이즈가 크면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 뛰는 선수보다는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모든 성도가 다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뭐래도 하나씩은 맡으신 것처럼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일을 맡으신 분도 있고 찬양을 선곡하셔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목장 모임지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딱 나누는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딱 있더라고요. 가니까 목장의 재정을 맡으신 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맡아서 인도하시는 분, 목원들의 생일 축하를 맡아서 하시는 분, 정말 한 사람도 뭔가를 맡지 않으면 되는 구조가 가정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몸이 자라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성도가 해야 할 봉사의 일이란 뭘까? 지금 봉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봉사,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있어요. 봉사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내 집처럼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내 집보다 더 깨끗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회사 가시고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신데 좀 제가 죄송해요. 교회만 오면 무수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굳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힘든 일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이러시거든요. 지난 설날 때 토요일이었어요. 청소 목장이 이제 그날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성도님이 오셨고 걸레질을 하는 저를 보셨습니다. 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로비에서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걸 하시냐고 그러면서 굳이 뺏어가지고 대걸레를 자기가 하셨어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시죠. 그런데 본문에서 봉사라는 말은 대걸레질하는 거 이것도 봉사인데 본문에서 봉사라는 말은 뭐냐면 미니스트리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미니스트리가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1. 정부의 부처를 말할 때 미니스트리를 써요. 또 미니스트리 오브 에듀케이션 하면 교육부 부처를 말하고. 근데 두 번째, 우린 당연히 두 번째죠. 종교적인 맥락에서 목사나 성직자의 직무나 사역을 말할 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즉 성도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봉사의 일이라는 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봉사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사역, 미니스트리. 그것을 성경은 봉사라고 하고 이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은 뭐죠? 목사, 제가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물론 설교죠. 설교. 하지만 사실 설교만 하라 그러면 목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것 이외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신방이나 상담이나 목회적 돌봄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 많이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한 날은 유독 갑작스러운 상담이나 신방이 잡힙니다. 이런 모든 것들, 신방이나 상담 이런 것들이 다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거를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된 성도들이 뭘 해야 하냐면 이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이 직무에 대한 기술서, 그렇죠? job description을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에베소서는 초대교회, 즉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쓰여진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런 미니스트리를 목사만 해야 한다는 이 생각은 기독교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근데 시대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이 생각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 미니스트리가 목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미니스트리 영혼을 돌보는 일은 목사가 아니라 원래는 성도의 역할이었고 성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더 초창기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때보다 더 초창기에는 사도들도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어서 그 목회적 일들을 다 잘할 수가 없었어요. 12명이. 그리고 잘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네 이게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심을 했죠. 6장 3, 4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맡겼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과 역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 그 본연의 일들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목회자만 하는 일인 줄 알고 성도는 그 일에서 손을 떼버렸을까요? 사실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일에서 성도들이 손을 뗀 게 아니에요. 뗀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 일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왜 빼앗았을까요? 그럼? 못 믿어서 빼앗았던 거예요. 신방을 가요. 상담을 해요. 이거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신방도 가고 상담도 하는데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야? 사실 맞아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요, 성도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손에. 예배는 오지만 오로지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해줘야지만 들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신방이나 상담이나 영혼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아시는 신학교육을 받은 전문 사역자들인 목회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고 목회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대신 사과를 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이 고귀한 사역을 빼앗은 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계속 목사님이 하세요. 이제 이러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교회에서 제일 기쁜 때는 언제입니까? 세례와 분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세례받을 때 하고, 한 사람이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며 목양하는 목자 목녀가 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분가식 때, 이때가 교회는 가장 큰 잔치 날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마다 그 목자 목녀님들은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기분 이거 어떻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주는 제 옆에서 물 들고 한번 서 있어 보는 게 우리 목자님이 소원이래요. 난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물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게. 근데 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 청소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찬양대, 찬양팀 하는 거 너무 귀하죠. 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얻는 보람과 열매, 그건 다른 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원래 가지고 성도들이 원래 누리셔야 할 그 보람과 기쁨과 열매들을 성도들이 믿업지 못하다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목회자 본인도 성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을 때 아랫사람들을 어떨 때 칭찬하십니까? 시킨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거잖아요. 열심히는 했어요. 보니까 맨날 야근해요. 근데 정작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럼 이러시겠어요? 야, 시킨 일은 안 했지만 열심히는 했네.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 기도와 말씀,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일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때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 영혼을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일 열심히 하다 왔어요. 이렇게 내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의무기 이전의 특권이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이거 정말 마지못해 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큰 보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교회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제 원래 하던 일까지 다 빼앗아서 하는 바람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가. 다른 일에 쫓겨가지고 기도하는 일,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성이 죽죠. 리더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를 안 하는데 영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또 목회자 자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속에 사역을 하고, 성도들도 다른 봉사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영혼을 돌보고 섬겨보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생각에서 머무냐면 우리는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 정도로.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큰 목회 하실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성공시켜야 드려야 돼, 그러니 우리 많이 도와드리자, 이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해요. 목자 목녀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원들 맡기셨죠. 목원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VIP들을 여러분께 맡기셨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잘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목양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고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성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목회의 성공을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은 여기 있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사역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제자 만들어야 되는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바로 가정교회다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운동을 가리켜서 한 학자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어요. 빌 베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는데, 제1의 종교개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터가 일으켰죠. 그때 루터가 이게 운동하면서 슬로건을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줘라.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평신도의 손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직자가 읽어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 믿음이 잘할 리가 없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된 구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루터가 외친 거죠. 제2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뭐냐면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십시오. 원래 평신도의 일이고 원래 평신도의 역할이던 목양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직자들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고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이 사역 분담이 잘 되어 있었으니 우리도 원래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통역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교회 지금 거의 20년 차까지 되고 있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는 이 사역 분담의 원리가 무엇인지 잊지 마셔서 저는 저대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주신 일 잘하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대로 나는 네가 네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라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관중석에서 그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또 그래, 너는 구경꾼은 아니고 열심히 뛰며 봉사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고 섬겨보는 진정한 봉사를 너가 하는 건데 너는 언제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이미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려면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단다. 교회는 네가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도 삶 공부의 자리도 마련해주고 있는데 너는 너의 경험이나 그동안 했던 너의 노하우만 믿고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지. 이 시간 잠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 시간에는 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런 음성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흘려보내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람석에서,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 영혼을 돌보고 섬겨보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속하여 발전하고 아버지 내가 계속하여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삶 공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노하우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매너리즘에 빠져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설계도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아버지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중석에서 그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 영혼을 돌보고 섬겨보는 사역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계속 훈련받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사역 분담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재헌신하실 분들이나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설계도대로 아름다운 동역,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통역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